잘 주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부를 두 가지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는 너무나 잘 아는 모세의 노래고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입력을 하고 출력할 때마다 각자의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가서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널리 익혀진 말씀이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할 때 경험의 노래라 부릅니다. 그러죠? 경험의 노래라 부릅니다. 명단을 보면서 깜짝 놀란 이름들이 몇 분 나오셨습니다. 아침 새벽 6시 집회, 그 다음에 오전 10시 집회, 오후 4시 또 말씀 연구, 그 다음에 저녁 7시. 제가 가장 설교를 많이 했던 때가 여수 요양병원에 있을 때인데 누구보다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아침 시간에 어떤 시간이든지 항상 앞자리에 오셔서 앉으셨던 그분이 오셨어요. 포항중앙교회 유안나 집사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첫 목회지가 화순 미스바 연수원이 있는데요. 그때 동산교회를 맡으면서 인연이 있던 또 우리 김종래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야행 집회 때 특별한 게스트 스피커를 모셨는데 그때 처음 뵙고 이번에 두 번째 만났던 또 이성동 목사님 하순동산에서 설교하실 때 그 기억들 순간순간들이 목회를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어제 같은데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또 삶에 어떤 계획도 없는 신앙의 길을 가게 되고 목회자 길을 더더욱이나 제 인생의 노트에는 한 번도 신학과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달려오면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평소 봐왔던 대로 그냥 창세기 25장부터 32장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전체를 볼 때 이 고비고비마다 이 사람을 보지 않고는 정말 우리가 신앙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 평생 동안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의 경험에 대한 스토리를 나눈다는 것은 꼭 이 사람이 들어가야만이 되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가장 다가오는 마지막 종말 사건의 두 가지를 주목할 때 하나가 야곱의 환난이고 하나가 요셉의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아십니까? 이 환난의 두 가지 특징은 가족 간의 내면의 갈등으로 시작돼요. 외부에서 오는 싸움이 아닙니다. 절대로 외부에서 오는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조그만 욕심에서 죄가 잉태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가족 간의 싸움이지만 이 씨앗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물으면은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이삭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의 일생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사람이 두 인물 중에 야곱입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계속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가지면서 굳이 제목을 택하라면은
기다리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은 시간 나눠볼까 합니다. 예정에는 없지만 제가 다른 악기보다는 이 하모니카를 들고 오는 게 참 편하더라고요. 돈 싸고 무게도 가볍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고 색소폰이나 또 이것보다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익숙한 노래 하나 후렴 부분만 불러보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가 어떤 제목인지 아시는지, 저는 선물은 드릴 수 없지만 마음으로 이구동성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노래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많이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한국정신문학회에서 나온 여러 박사 논문들을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방금 부른 노래도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정서 속에는 한 분의 오심에 대한 그리움으로 굉장히 가득 찼다는 거죠. 근데 이 노래는 후렴 부분에 나오듯이 말 타고 오시는 오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분이 흰말 타고 오신답니다. 네, 흰말 타고 오셔요. 흰말은 승리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우리가 부르는 동요 속에는 이 오빠가 아직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네. 그런데 이 오빠가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무슨 선물이죠? 비단구도 신으셨습니까? 어쩌면 출애굽에 나오는 모세가 신었던 신발을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벗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구전으로 문자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달될 때마다 혹시 그 스토리가 오빠가 오는 데에 비단구들을 사가지고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이게 수많은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고전 문학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고 하는 제목에 부분적으로 많이 논문에 실렸던 건데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도 전국교회가 사경 집회를 했을 때에 너점비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선교부장이 얼마나 신신당부했냐면 절대로 시간을 줄이지 말고 일주일 내내 시간에 맞춰서 꼭 이 책만 가지고 설교하라. 이 책 기억하시나요? 예. 요즘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선교의 동력을 상실하였고 사회는 부조리와 부도덕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어 헤어나올 길이 없어 보이고 인간성은 날로 포악해지고 천년계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뜻 때문에 신음을 하다가 이제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진, 쓰나미, 허리케인, 태풍, 가뭄, 홍수 등 온갖 자연재해가 물밀듯이 몰아닥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이때 서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게다가 종교의 실태는 과간입니다. 수많은 종교를 하나로 합쳐서 통합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혼란과 분란의 시대에 인간 세계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제시한 해법은 뭡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아니하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너좀비 성령입니다. 이번 대총회 62회 총회를 온라인으로 전부 다 새벽잠을 설치하면서 강사들의 설교에 초점을 맞추고 들었습니다. 마크 필립 목사님에 이어서 두 번째 드와이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을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13절,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할 바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제가 성령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마지막 시대의 가장 복음을 완결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뚜렷한 하나의 사인 가운데 하나가 너좀비 성령에 대한 불붙는 하나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개인으로부터 교회에 이르러 와야 되는데 너무 잠잠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어떻게 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기 너좀비 성령의 두 가지 목적에 관해서 이 책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는 전도요. 하나는 뭐라고요? 전도. 그 다음에 하나는 품성 개발이다. 이 말만 나오면 우리는 조금 마음이 위축돼요. 물론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품성과 많이 연결해서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어제도 언급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무엇을 맺고요? 답은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의 삶 속에는 이게 쉽습니까? 이루어내는 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야곱은 베드로 장로님이 말씀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이 땅에 오시기를 누구보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재림성도보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어디에 가서요? 하늘에 가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면? 우와, 너무 잘 아시네. 처소를 예비하면 그때 뭐 하신다고요? 그러면 분명합니다. 1844년 이후에 우리의 재림의 선조들이 바라보았던 그 하늘에서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요한복음 14장은 뭘 하고 계세요? 그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목을 따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넓은 집에 살아가느냐, 얼마나 많이 쌓느냐라는 관심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고 그 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늘집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만 들으면은 기다리는 것이 축복인가요? 지루하고 지체되는 것이 우리의 아픔인가요? 축복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야고보는 창세기 29장 20절에 라헬을 기다리면서 했던 이 한 말, 7년을 며칠처럼요. 베드로 장로는 조금 더 과장해서 1000년을 예수님은 며칠 같이요? 우리 얼마나 사셨습니까? 20대 전도사 시절에 이런 말 잘 못했습니다. 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쉽게 답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중3 때 예를 들면 돌아가시는데 사람이 왜 죽지? 전혀 몰랐어요. 집안의 어른들의 관례를 따라서 무슨 옷입니까? 300옷에다가 흙을 떠가지고 흙을 안고 그냥 아이고 하라 하니까 따라서 했죠.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돌아가시는 이유가 있구나.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 머리를 염색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하얀 머리가 드러나는
어쩌면 어느 한 분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노 가수의 가사 가운데는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라고 할 만큼, 예, 절대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부터 예언의 종착역인 1844년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아는 두 가지 상식,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대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짜증내고 지루하게 생각하고 늦게 오시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났느냐? 부조와 선지자는 세대와 갈등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특히 노아가 120년 동안 기별을 외칠 때에 노아가 어떤 일념으로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부조와 선지자 97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 부도한 충성을 나타냈다. 그의 말은 그분의 종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120년간 그의 엄숙한 음성이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사건들에 대하여 저 세대의 사람들의 귀를 울리고 있는 동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많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생각을 도입합니다. 노아는 이랬을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비추어진 빛 외에는 감히 설교 단상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성숙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 평생에 잘 안 하던 설거지도 매일 하고 있고요. 예, 빨래 개는 것도 그렇게 하고요. 다가오지 않았으면 했던 갑자기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아유, 제가 아직 저는 한참 청춘인데. 손녀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데, 요즘은 오는 것은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알지 못하고 지내왔던 시절에 대한 다 아시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아는 모든 믿음의 부조의 선지자들이 다시 읽어보는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120년간을 누구와 소통하면서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았대요. 그럼 재림 성도로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분의 주장을, 그분의 언약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았느냐, 얼마나 신앙을 했느냐,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120년이 하루처럼 느끼질 만큼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으로 사무쳤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제 머리를 계속 때립니다. 제 목회 은퇴 연장도 한 8년, 7년 남았는데요. 아이고 무시라. 벌써. 제게는 중요한 하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맨 나라를 다녀와야 됩니다. 올해 한 번도 얻지 못한 목회 안식년 제도가 생겨서 그 혜택을 제가 받고 있는데요. 제가 가야 될,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 사업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합회가 이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고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왜냐? 이처럼 명확한 말씀에 따라, 언약을 따라, 빛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우리 이름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능력과 무한하신 그분의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맞죠?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 야곱은 어떻게 살았는가 잘 아시죠? 저는 세 가지만 오늘 보려고 합니다. 29장, 30장, 31장, 32장에 대해서 세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독특했습니다. 마치 이전에는 남에게 대입해가지고 보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남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야곱에 대한 이름을 제 자신에게 대입합니다. 욕심 많고 때로는 남을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지만도 때로는 보이지 않게 거짓말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 간에 서로 믿고 신뢰해야 되는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아내를 서운하게 만들고, 물론 자녀들에게는 한 번도 매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아빠지만 둘째가 전도사한테 시집을 갔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집간 담임 맡은 교회에 문청일 교장이 제 동창인데 학교에 문청일 교장께서 아이를 사모로 길러주어서 고맙다고 세상에 화분을 교회에 보내왔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참 얼굴이 부끄럽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 아빠 딸로 태어나서 행복하대요. 아이고 괜시리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볼 때는 사모로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애들이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요. 쟤들이 계속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가졌는데 막 가족 간의 단톡방에서 야곱은 홀로 광야를 떠나고 아무것도 없이 떠났지만 나중에는 몇 명의 부인가요? 몇 명의 아들요? 12지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고비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마 평생 동안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하여 만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하는 1900 몇 년도 그 나왔던 저희들 그 사경의 교재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현대에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에 아무리 기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세상이라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이, 그 야곱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다고요? 아버지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아니 아버지에게도 아닌요,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울음도 통곡하고 울지도 않았던 이 청년이 세상에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여러분 몇 킬로인지 혹시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무려 760km입니다. 서울을 몇 번 왕복하는 거죠, 광주에서. 예. 그 엄청난 거리를 아무것도 없이 삼촌 집을 향하여 떠나던 이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편애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 빼면 형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사실 엄마가 조금 꼼수를 썼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이 세상의 모든 짐을 갖고 가는 것처럼 홀로 광야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삼촌 라반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한눈에 숙명적인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라헬이었죠. 근데요, 창세기 30장 이후를 보십시오. 세상에 아버지 앞에서도 도망갈 때 왜 아버지 내가 가야 됩니까? 라는 물음 앞에 한 번도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던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나마자 우물가에서 세상에 통곡하고 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떠나고 보니까 그 수백 킬로를 떠나 1000킬로가 가까운 그 머나먼 고행길을 딱 왔는데 한순간에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온 이유가 여기 있구나.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수년 동안 이 만남을 기다려왔습니다. 수년 동안 이 집회를 기다려왔습니다.
만나니까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도와트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노정비 성령을 설교하시면서 이 두 마디가 딱 귀에 들어오는 게 You have Jesus, you have everything.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미 예수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죠? 무엇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듭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갈아야 될지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압니다. 그런데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그죠? 아마 야곱은 그런 심령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저는 야곱이 드디어 한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품성 변화라고 할 때 야곱을 주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드디어 광야에서 이 여인을 만나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다 장가 시집 갈 때 사랑 안 느꼈습니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설레이던가요? 그냥 그 사람 이름만 떠오르면 잠이 오던가요? 안 오던가요? 지금 말고요. 그때 이름 명찰 제가 만들면서 집사님 이름 압니다. 전성문 목사님 어제 얼마나 반갑긴지 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기다려지고 밤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그때는 이런 휴대폰이 어디 있었습니까? 공중전에 달려가고 20원짜리 딱 넣고 따로 전화해가지고 다른 말 없어요. 그냥 잘 잤어? 오늘 뭐 해? 밥 먹을까? 그런 순간의 세월들이 수십 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딱 라헬을 보는 순간, 그러세요. 부조와 선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삭도 그랬고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 이삭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찰나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의 영역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언약 속에, 그분의 섭리 속에 또 다른 우리에게 허락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루어야 될 예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업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겼다요? 그 이름 하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의 이름 하에 성도의 이름으로 마지막 사업을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다 사업을 맡길 수 있지만 이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씨앗을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너무나 익숙한 14만 4천 명의 가족의 테두리를 이루어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나타난 승리하는 그 이름, 짐승의 이름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그 이름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씨앗이 야곱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씨앗의 후손들이에요. 맞습니까? 여기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사명을 한 번 더 확고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헛되이 살 수 없습니다. 120년이 아니라 6,00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떠나실 때 그 마음을 품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이고, 제 심장이 뛰네요, 갑자기. 야곱이 처음으로 라헬을 바라보면서 뭘 배웠다? 사랑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삼촌 라반 집에 레아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가족들의 아픔 가운데 라헬을 기다리는 7년을 넘어 거의 20년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30장에는 32장에는 드디어 야곱이 광야 20년의 생활을 끝내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저는요 이 성경 한 구절만 봐도 성경 전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돌아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를 대입해 보십시오. 야곱이 20년 만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부조와 선자 197페이지에는 이 야곱에 대한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그 기다리는 설레이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18장 씨름하던 밤, 195페이지입니다. 고향의 산들이 멀리 바라볼 때에 이 족장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자기 죄에 대한 기억과 아울러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함께 떠올랐다. 도망자의 신세에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참참한 마음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요? 글쎄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지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고향을 떠나서 유학생활을 한 입장에서는 이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힘들고, 그죠? 이제는 할아버지 세대가 되었고, 이제 세대 간의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 어느새 MZ 시대가 돌아온, 저는 X세대거든요. 여러분들은 거의 6.25 전쟁 이후로 태어난 한국 교회, 성교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세대들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서운한 게 뭐죠? 우리의 교회의 성장과 성교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헌신적으로 일해왔던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우리 세대가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자식을 교육할 때. 잃어버린 것만큼 우리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가끔 사도행전의 오순절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좀 만약에 이게 10권으로 돼 있던 책이라 만약에 오늘 우리가 생애하면서 예수님과 나누었던 3년 반 동안의 생활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오순절날 임할 때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힘들 때마다 가끔은 누가 생각 많이 나던가요?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기가지고 아버지가 더 많이 생각납니다. 때로는 그리 생각했죠. 아버지는 돈을 벌 수 있었고 엄마는 집에서만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가세가 기울어지고 근데 남자들이 엄마 생각 제일 많이 할 때는 죄송합니다. 군대 생활할 때. 그 떨어지는 차가운 겨울 막사에서 그 천막 목표에서 그 깨알처럼 엉그러진 이 얼음 덩어리를 그 추운 목포 세상에 의지하면서 군가를 부르고 훈련을 6주를 소화시킬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치는 그날 모든 사병들이 예의 없이 팬티바람으로 나와서 고향을 향하여 일발장전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그때가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엄마가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약속한 것 없이 전부 다 눈물을 그냥 그 사내 아이들이 뚝뚝 흘립니다. 교관들이 불어 그렇게 해요. 불어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돌아갈 고향을 생각할 때 조상들이 살아왔던 곡궁의 산천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은 20장 이후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대변할 때
눈물과 고통과 한숨인데, 그죠? 하늘에는 뭐가 없다? 눈물이 없다 그랬거든요. 야곱의 일생을 정리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하, 눈붙일 겨를도 없이 뭐 했다고요? 이게 야곱의 일생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럴수록 더 무슨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고향 생각이죠. 고향 생각이죠.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했었지,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었다. 그죠? 믿음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은 삼촌 집에서 그냥 이유 없이 광야에 내몰리고 쫓겨난 것이 아니라 무려 레아와 라헬을 위하여, 삼촌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그가 뭘 배웠느냐? 그의 주된 관심이 바뀌어졌어요. 뭐래요? 남의 것을 빼앗기만 하고, 남의 것을 취하게만 하고, 속여서라도 탐욕의 그 자기의 욕심을 완벽하게 채우게 하여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야곱이 세상에 삼촌 집에서 딱 살아보니까 누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봐요? 자신을 봐요. 아, 내가, 이 말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구절 구절마다 묵상해도 성경을 전체 볼 수만 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이 한 소절 가운데 야곱의 일생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라반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그 삼촌 집에 잘 대해주겠다. 아, 나 깨몽이죠. 가보니까 이 말 그대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의 세월을 지나온 겁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밤잠에 베개에 눈물 적시 보았던 일생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야곱의 일생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의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품성 개발에 있어서 야곱이 달라진 그의 일생의 관심은 죄를 탐하고 죄를 속이면서까지 자기가 만족해왔던 그의 기질이 뭘로 바뀌어요? 죄를 자복하고 정노의 계단에 자복과 헌신, 받으심이라는, 읽어보셨죠? 진짜 야곱은 평생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죄에 대한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형과의 만남에 있어서 야복강가에서 싸움은, 처절한 홀로 남은 그 싸움은 중보자들이 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20년의 세월을 눈동자처럼 지켜봤던 한 분이 계셨죠.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야곱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야곱은 때로는 야곱 앞에 천사의 모습으로, 그죠? 야곱은 때로는 사닥다리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는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될 시련을 말하는데, 그 시련이 뭐냐? 요겁니다.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가 없었다면, 뭐에 대한 피?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는 이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곱은 뭐와 씨름한 겁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억눌려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고뇌의 짐인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이름을 야곱이 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전을 나갈 때는 무슨 이름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름의 그 시작에 초석을 다졌던 그 이름으로 나가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나가셔야 돼요. 야곱은 이 싸움에서 절대로, 그 다음 보십시오.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거기서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너좀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두 번째 품성의 개발은요, 철저한 죄의 자복으로는 용서의 기쁨입니다.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큰 죄를 지었으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의 유일한 도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 왜 전도사 시절에는 이 구절이 안 보였을까요? 그가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나 그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이 시간 이 야곱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관심은 이 두 번째, 죄성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자복합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그에게 승리자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품성개발이라고 말할 때 제가 보는 정언의 말씀의 세 번째는요, 야곱의 재물에 대한 관심이 드디어 달라지게 돼요. 갈등의 시작은 욕심이었거든요.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었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시름을 앓고 한국교회의 많은 세상을 향한 우리가 자성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 신학자 가운데 한 분도 뚱보 아주마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그런 말을 했지만, 너무 교회가 비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많은 우리 삶의 관심도 물질을 떠나서는 요한일서 2장에 나오듯이 우리 스스로도 정욕에 대한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안목에 대한 정욕, 육신에 대한 정욕,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생에 대한 자랑이거든요. 이 허울을 벗지를 못합니다. 평생을 살아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 특히 야곱을 보게 되면은 가진다는 소유의 개념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린다라는 하나의 원칙적인 경제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경제론을 배울 때 서울대 조순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가지고 공부했거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에 한 분, 민주 그 경제학이라는 걸 따로 카피해가지고 읽었던 적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부의 원칙은 야곱만큼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에게 빼앗아 왔기 때문에 마지막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기 전에 그가 먼저 취했던 행동이 있었죠. 그가 모든 20년 동안 세상에 하나의 아까움도 없이 전부 다 누구에게로 돌려보냈다. 이미 그 과정을 누가 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히 재림 성도는 세상을 깨서 포기해야 된다, 누누이 설교단상에서 외쳐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사실 이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잖아요.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동방의 갑작스러운 정조부처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피가 나도록 한숨도 자지 못할 만큼의 그런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그 모든 버려왔던 세월에 자기의 얻었던 자원을 용서라고 하는 함이 가운데 누구에게 다 돌려보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보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에 관해서 목회저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철학은 아니고요, 목회하면서부터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신조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뭐 하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뭐처럼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이걸 강단에서 자신 있게 외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낮추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이 삶이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때로는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커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목회자들이 박사학위를 따면서부터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왜? 대접을 받으려 하니까요. 그래서 이 장감리 교회는 너무 많이 레퍼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흥의 현수막 할 때마다 그냥 목사가 박사, 어느새 우리 교회도 조금 그걸 따라가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언제 우리가 학력지산주의가 되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임원들을 보선할 때도 석사, 박사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따졌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누님하고 형한테 신앙을 배울 때요, 예수님은 광야 학교를 나왔고요, 어디서 학위를 받았다? 거기에 비하면 저도 뭐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평생 예수님이 주업을 삼았던 하나의 생업의 터전은 목수였잖아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뭐 짓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를 택하였구나. 혹시 집 짓는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한다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 어릴 때부터 뭘 했다고요? 목공일을 했거든요. 맞구나. 자기의 모든 식소들과 자기의 버려진 것들을 전부 다 형에게 돌려보냈다는 것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무나 야곱은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하늘 소유가 어떻게 중요한 것인지를 야곱은 세 번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본 야곱의 일생을 통해 본 품성의 개발이 무엇인가라고 보여준 답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을 정리해 보면서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이렇게 진짜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조와 선지자는 야곱의 이야기는 죄에 빠졌다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내어 쫓지 않으신다는 보증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곱보다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마지막 재림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죄와 자복을 통하여 하늘 성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것도 우리의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위분이 자서전 가운데 기록한 대로 야곱의 일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광야 20년 세월 동안 함께 하시며 그가 어떻게 12지파의 서막이 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결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